샬롬, 류 선생의 고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49장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종. 요절은 5절.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서의 모든 장이 그러합니다만 그런 중에서도 49장은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한 장 중의 하나입니다. 본문에는 나 또는 너라는 1인칭과 2인칭 대명사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본장의 중심점은 나가 누구며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앞의 장 48장에서 은비한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후에 본장에서는 이 사역을 담당할 종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앞에서도 거듭거듭 말씀합니다만 출애굽이나 출바벨론은 구속사역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예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49장 이하에서는 표면에 등장하던 고레스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면에 가려져 있던 실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의 사역을 이스라엘 중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합니다. 6절 중반절. 즉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것은 경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의 막중한 사명인가?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십니다. 6절 하반절. 그러면서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견져낼 것이니 하십니다. 25절. 용사 강포자가 누군가? 애굽의 바로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예표로 한 사탄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종의 사명입니다.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7절 이방의 빛이 되리라. 둘째 단은 8절에서 13절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 셋째 단은 14절에서 23절 고난 중에 낳은 자녀. 넷째 단원 24절에서 26절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라.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이방의 빛이 되리라. 그가 가라사대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과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6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하신 이방의 빛에 있습니다. 이방의 빛은 고레스가 아닙니다. 5절에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신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 섬들 원방 백성들이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합니다. 1절 하반절 본 단원에는 나 또는 너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는데 이 나가 누군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십니다. 2절에서 3절 의미 문맥으로 볼 때 나는 그리스도임이 분명한데 어찌하여 이스라엘이라 하는가? 이는 구약교의 머리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왕, 선지자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모세요, 다윗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3.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5절 즉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종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4.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합니다. 4절 상반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장 11절 배척할 것을 가리킵니다. 즉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를 가리킵니다. 53장 3절. 만일 목회자가 이런 처지를 당한다면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게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정령이 나의 신원이 원통함 풀어달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고 4절 하반절 헛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합니다.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1. 그가 가라사대 너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하십니다. 6절 상반절. 그렇다면 더 중한 사명은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는 6절 하반절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42장 6절에서 이미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고백합니다. 2.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7절 상반절. 그래서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한 4절 상반절 종에게 이르기를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하십니다. 7절 하반절. 52장에서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이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하십니다. 52장 13절에서 15절. 얼마나 큰 신원이며 보상인가. 4절 하반절. 이것이 이방의 빛이 되리라 하신 뜻입니다. 3.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방 불신자의 빛이 되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좀 더 구체적으로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0절. 그런데 실상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장 24절. 그런 것이 아닌지 심각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단은 8절에서 13절.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8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진노의 때와 형벌의 날 중에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음으로 40장 2절.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념해야 할 점은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그냥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한 죄값에 대한 구속이 선행이 되어야만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휘장은 찢어지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가 고린도후서 6장 2절 개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하십니다. 8절 하반절.
여기 언약과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하고 에스겔 37장 25절 26절 왕 나라가 나라와 언약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는 두 왕국이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망의 왕국과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은혜의 왕국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의 왕국에 속하게 되는가? 유일한 방법이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언약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3.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하십니다. 9절 43장 6절에서는 노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하십니다. 다음 단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만 잡혀있는 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하는 것입니다. 24절 이는 원복음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사탄에게 잡혀서 흑암 중에 갇혀 있던 자들입니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시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어주신 것입니다. 시편 107편 14절 16절 백성의 언약을 삼으리라. 1.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십니다. 12절 18절에서도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하십니다. 43장 5절에서 7절까지에서도 동방, 서방, 북방, 남방으로부터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리니 누가복음 13장 29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이방의 빛과 6절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하신 8절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합니다. 10절 줄이 목마름 상함 등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이고 샘물 근원은 한마디로 반석으로 상징된 그리스도께서 지심을 당함으로 주어지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에 이르러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해서 계시록 7장 16절 17절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3.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면 이렇게 말씀하시겠는가?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하십니다. 13절 애굽 바로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은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존귀한 종 5절 즉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입니다. 셋째 단어 14절에서 23절 고난 중에 낳은 자녀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호일에 너의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20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고난 중에 낳은 자녀에 있습니다. 20절 고난 중에 낳은 자녀란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자들을 가리킬 수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 즉 구속으로 말미암아 낳게 될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신구약 성도들을 막론하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14절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15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십니다. 16절 17절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은 문신과 같아서 잊지 않으심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인칭 대명사 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구약교의 대표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동시에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는 머리와 몸과 같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3.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18절 상반절. 이들이 누군가? 고난 중에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 수고가 많을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는 20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한 결실들입니다. 53장 10절 11절. 그러므로 주님은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많은 열매는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4. 그때 너의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고난을 당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21절. 4절의 표현대로 하면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소수의 남은 자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거하려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에 거하게 했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5.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많은 수는 이방의 빛과 6절 언약이 되시는 8절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 얻은 자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이게 될 12절 귀환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2장에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고 말씀했습니다. 2장 2절 3절. 그 점이 이어지는 묘사에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1.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머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하십니다. 18절 하반절. 고난 중에 낳은 자녀들이야말로 신부를 각종 보석으로 장식하듯 주님을 빛내드려야 할 아름다운 장식과 같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아름다운 장식이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한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고 18절 중반절 맹세로 보증하십니다. 맹세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메시 언약을 세워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대저 너의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너의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합니다. 19절 3. 나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하십니다. 22절 상반절. 기호 손을 들고란 환영의 표시입니다. 니은 기호를 세울 것이라 하심은 무슨 뜻인가? 그날에 이사야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한 11장 10절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본수에서는 기호라는 말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가를 보십시오.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합니다. 5장 26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11장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하고 11장 12절 모으심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1. 기호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대, 표, 증거, 장대입니다.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호를 세우신다는 것은 이곳을 향하여 나아오라는 표지입니다. 본문에서도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너의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하고 22절 하반절
기호를 향하여 몰려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그렇다면 그 기호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신 요한복음 3장 14절의 기호임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이 열왕은 너의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너의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절하고 너의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23절. 이 점은 신약성경에서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고난의 종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1월 10편에서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합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실로 그리스도인들이라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의 고난 중에 낳은 자녀들입니다. 넷째 단은 24절에서 26절.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라.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너의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25절. 1. 넷째 단의 중심점은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본장에는 돌아온다, 나아온다,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주 바벨론이 저절로 되어진 일입니까? 하물며 사탄의 노예가 되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이 매어 종노릇 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저절로 되겠는가? 그러므로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서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하는 것입니다. 24절.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너의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하십니다. 25절. 3.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기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가 점령하고 있는 집은 사람의 심령을 가리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4.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동원된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힘 더하기 강력 더하기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과 사탄의 권세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 이상의 능력이란 없습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 1. 그렇다면 주님은 이 일을 어떤 방도로 하셨는가?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정복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2.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합니다. 26절 상반절.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그리스도인을 학대하는 것이 곧 주님을 학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49장은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여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고 26절 하반절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이십니다. 본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모성애보다도 큰 사랑 15절 손바닥에 새긴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잊지 않으시고 16절 용사의 포로도 빼앗는 전능자라고 25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제 알고 확신함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3. 영광스럽고 은혜로 풍성한 본장을 마치기 전에 부언할 말씀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 낳은 자녀라는 고난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 중에 낳은 자녀임을 믿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그리고 우리에게도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해산의 수고 말입니다. 4. 이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기여 이방의 빛과 백성의 언약에 대해서, 니은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대해서, 디귿 고난 중에 낳은 자녀에 대해서, 리을 용세에 빼앗은 것을 도로 찾음에 대해서, 미음 그리스도를 빛내드려야 할 장식이란 점에 대해서